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기쁨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한 우리의 창조자를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릅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야.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야.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선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 땅만 보던 우리의 눈이 하늘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나의 상황상, 나의 환경상, 나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로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하나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아버지 없어질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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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아버지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엘틴즈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잠겨, 그 말씀 안에 잠겨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달려갑니다.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외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엘틴즈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날에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에텐즈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는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214페이지 전후에 있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건강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작게는 지금 현재 당면한 공부가 또 중요한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대학교, 그리고 취직, 결혼, 또 자녀, 또 연봉, 또 가정 등등의 우리는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때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만일 이루어질 수 없다면 내 마음으로는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간절한데 만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내 뜻과 달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바울이 여기 수리아 안디옥 지역,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이 색깔이 뭐냐면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 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는 보석과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례를 베풀고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요즘 갔을 때 이제 바울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아시아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 아시아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막아서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죄를 짓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선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지략과 로드맵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과 아시아 지역을 이동하는 것,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 이 세 가지 루트가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기도함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령 하나님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함을 가지고 소원을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탁 막으시는 거예요. 너 하지 마. 글로 가지 마. 예, 가지 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2002년 청년부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인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인도라는 지역에서 15일 동안 전도 사역을 하고, 그때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여러분을 데리고 꼭 선교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 여행은요 꼭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돌아오게 되면서 선교사로서의 소명함을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그 군입대를 하게 되면 군대에 보면 관물대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이렇게 그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작은 그 함이 있는데 거기에 인도여 안심하라 이렇게 적어놓고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의 별명이 예수쟁이였어요. 좀 이상하다. 뭐 관물대에 뭐 인도여 안심하라 이렇게 적어놓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도 영혼들을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인도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기다렸더니 또 가냐고. 진짜 엄마가 엄청 반대하셨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에서 1년간 단기 선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2014년 네팔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결실을 맺게 되었고, 그래서 2016년도 9월 26일 날 네팔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초에 저희 첫째 시연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서 임시 귀국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네팔 땅을 밟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정말 성령님이 딱 막아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지금 선교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성주야? 사탄이 선교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런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시연이를 통해서. 그때는 정말 황당무계하였습니다. 바울도 아마 훨씬 더 큰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뜻을 준행하였을까요? 안 하였을까요? 영지야. 바울이 성령의 뜻을 준행하였을까요? 안 하였을까요?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바울이 아예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 아시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통과해서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선생님. 아래쪽으로. 아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통과해서 요 무시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무것도 거점이 없어요. 무시아 지역에 이르러서 다시 마음을 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쪽 지역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쪽 북쪽 지역. 여기가 비두니아 지역이거든요.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선교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 성령이 자꾸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환상이 임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바울은 순종하였을까요? 안 하였을까요?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의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바울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였지만 보세요. 이게 다 전도 여행의 발자취죠. 단 한 발자국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진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진이에게 주목하고 계셨어요.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여러분의 발자취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목사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첫 호흡과 마지막 호흡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로드맵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성아. 그러면 종성이의 삶은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첫 호흡과 마지막 호흡을 다 아셔요. 그러면 종성이의 모든 삶은 다 시스템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모르겠죠.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민해 본 결과로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바꿔가실 용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딱 정해놓고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무조건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때로 여러분이 이 길에서 탈선할 때가 있죠. 그 탈선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끝없이 인내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격이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로봇이니까요. 우린 AI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한 행실조차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를 통제하시는 것을 2번이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때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네팔 선교를 멈추게 하셨는지를 조금씩 이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로드맵을 이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아시아에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직행함으로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서 겐그레아와 고린도와 아덴이라는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루트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이르러서는 여기 이제 드디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로드맵은 바울과 달랐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잠깐만요. 왜 없어? 없네. 여기 있구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로드맵은 아시아의 지역에 먼저 복음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바울아, 지금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방에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해. 그리고 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사를 통하여서 아시아에는 나중에 추후에 그 속사도들 통하여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들이 여기에 포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 먼저, 아시아 나중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소원 안 들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쉽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네팔에 못 들어갈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그 시간이 물거품처럼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2002년부터 2019년이니까 거의 17년간 준비한 꿈이었잖아요. 근데 한 방에 무산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뜻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지금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막아서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알았어요. 내 성주의 인생은 이제 성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늘 일거수일투족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목사님, 너무 부러웠어요. 바울이 그런 인생 정말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성령님께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혹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때때로 막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때는 괴롭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결국은 돌이켜보니 가장 내게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혹시 순종하지 않고 버팅기고 계시다면 꼭 바울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엘틴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그 바울을 부러워했으면 좋겠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특징은 성령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발자취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그런 민감한 반응과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엘틴즈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하나님 대학도 중요하고 취직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엘틴즈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냥 짧은 나의 인생의 로드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간절한 소원함이 있나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할 소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선한 소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24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소망함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간섭하심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간섭하셨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로드맵이 아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손 올려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서유수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길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고백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 믿으며 정말 이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또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의 길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주님의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엘틴즈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3월이 이 신학기가 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또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엘틴즈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선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엘틴스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소민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길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길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대상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 황대연, 입교 서주용, 세례 김혜민, 민경빈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아직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고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 양육반이 오늘 틀렸네요. 오늘 독서 클럽이 있는 날입니다. 독서 클럽이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으니 궁금한 친구들 그리고 함께 책을 통하여 생각을 나누고 또 수능 논술을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단돈 5,000원입니다. 네, 일평생 회원권 5,000원. 네, 초대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싱어를 모집합니다. 찬양팀에서 함께 싱어로 섬길 분들은 박동원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가대를 했었고 임력원도 했었고 그 당시에 신앙 부장이었는데 그리고 청년부 때는 찬양팀 다 싱어도 했었어요. 목사님 노래 좀 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노래를 한다고요? 네, 다 찬양팀을 하면 다 됩니다. 근데 안 하면 나중에 어른 돼도 노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봄소풍 우리 살랑살랑 봄바람 만끽하며 편안한 쉼을 누려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소는 월드컵 공원이고요. 재밌는 레크레이션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신선한 봄바람 공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껏 만끽하러 같이 가시죠. 오늘 그 봄소풍 참여 여부를 선생님들께서는 꼭 조사해서 제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대절해야 돼서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성경통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3월 31일까지입니다. 점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 뭐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같이 함께 좀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인 거 아시죠? 참여해 주세요. 자, 다음 주 예배위원 이것도 틀렸어요. 문서진 그 다음에 대표기도 문서진 학생 헌금기도 오혜정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스페셜 데이는 스파게티로 만찬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